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축복장이다 부릅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이런 구절의 내용이 있어서 특히 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하고 또 이 말씀에 약속하심의 그 내용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만복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기도 하지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도 듣고 존경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제자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저주도 받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런 전혀 뜻밖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죽도록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안타깝게도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원자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 설교를, 같은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신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는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돌이 날라왔다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처음에는 칭찬과 존경의 반응을 보이고 그 뜻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났던가 하면, 그 다음에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벌써 초대교회에서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아주 증오를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최성원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또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성도로서의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교회가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일을 하는데 미움을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또 칭찬도 듣느냐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대사회적인 활동들을 등한시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봉사라든지 구제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교회가 하지 않을 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세상은 교회에
교회를 또 미워하는 그 이유가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도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둘 다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봉사,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나눔, 그들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잘 조화롭게 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아라.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꼭 알고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굳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오늘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택하심, 곧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택해서 주님의 자녀,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앞으로 받게 될 텐데, 그 너희가 받는 그 받는 미움 때문에 너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책임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냥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미움도 받고 그 환난도 받고 그 핍박도 함께 받으면서 너희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그것을 나도 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너희를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거예요. 혹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있다면 그 모든 모습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봐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심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는 그 말씀은 벌써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며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되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눈물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요. 형통한 모습, 평탄함의 모습. 그런데 형통과 평탄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는 형통하지 못했었던 모습도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것, 평탄하지 못했던 모습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닫혀야 열리는 거예요. 묶여야 풀리는 것이고 막혀야 뚫리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의 모습인 거지요. 평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또는 제거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 없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채움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채움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내게 필요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 중에서는 내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움받지 못하는 거, 그 또한 눈물이고 그 또한 아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우시기도 하시고 제거해 가시기도 하시면서 평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형통과 평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내려주시는 복의 결론적인 부분이 형통과 평탄함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만을 받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미리 알아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 예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과 평탄함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내게 없어야 할 것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시는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비록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눈물일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이유, 그것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끼리는 더 사랑하라. 그겁니다. 너희들끼리는 더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여 더 사랑하라. 교회여 더 사랑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사람들, 찢기고 핥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가슴이 다 문드러질 만큼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그런 상처를 안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안고 교회에 와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끼리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는, 이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 우리들의 말을 통한 교제, 우리의 몸을 통한 교제, 우리의 나눔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도 그러한 상처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가운데 그 마음 위로받으려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 마음들을 서로 헤아리면서 함께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이 안에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프게 하고 찌르고 찔리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펼쳐가게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또 미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교회여 더 사랑하라. 교회여 더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사랑하면서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미움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4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처럼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받고 있는 많은 미움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으로 그 모든 미움의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24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